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가장 강력한 권세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활하셨죠.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삭이 살아있고,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고, 저희 아버지도 살아있고, 저희 할머니도 살아있고, 우리 교회 먼저 떠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살아요. 천국에,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기쁜 날, 현존하는 부활, 현존하는 부활.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부활, 죽은 다음에 부활 생각하는데, 그러나 부활은 죽기 전에도 부활이 있어요. 현존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현재성.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존하는 부활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의 관점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들,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을 내리라 이 말이죠. 현존하는 부활 속에서 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담대하게 이것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현존하는 부활, 부활의 현재성,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큰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잠깐은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활의 현존성, 현존하는 부활의 그 의식 속에 있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38절에 보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부활에, 현존하는 부활에 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슬퍼하고 있어요. 여전히 참으로 그들은 마음에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살아있는 부활한 나를 봐라. 영은 뼈와 살과 없지만 나는 있다. 그때서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쁘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 아무튼 그래 변해졌어요. 이 두려움이 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쁘면 또 못 믿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꼬죠. 이날 꿈꾸는 거야, 이게 뭐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도 보시면요, 그 앞에 가시면 거기 24장 앞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 앞에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아이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
그런데 뭐 살아나셨대. 부활에 현존하는 부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당신들이 지금 두고받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대. 소문으로만 알고 부활의 현존성, 현존하는 부활을 이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지 못해서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2절 가서 보세요. 32절. 예수님께서 다 이제 그들을 보고 31절 보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픈 이들이 가슴의 기쁨과 감격으로 뜨거워지고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슬픈 기색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현존하는 부활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거기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해 바른 해석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현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전히 슬프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큰 기쁨 속에 살 것인가. 교회들이 추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못 내려서 그래요. 바른 해석을 못 내리고 그에 따른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 해결도 신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하면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죠.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아는 건 아는 거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러니까 흔들리고 신앙의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말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참 그런 안타까운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장례를 한 3번 치렀어요. 4번이네요. 4번. 그 우리 교회 함께 사역했던 캄보디아 전대식 목사님의 맏딸 시온이 뇌암으로 4살 때, 만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용 집사님이라고 기억하세요? 그 부인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인이 40대 초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그의 딸 5학년짜리가 또 죽었어요. 그 집에. 그리고 또 권정호 집사가 세상을 떠나고 짧은 생을 마쳤죠. 짧은 생을.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질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참 착했는데, 참 똑똑했는데, 참 신앙도 깊었는데, 신앙심도 깊었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난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은 더없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불쌍하리. 이 세상뿐이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 세상이 전부면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불쌍하지만 예수님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고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바로 그 다음 절 1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그러나는 복음적인 접속사예요. 복음적인 접속사.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해석이 바뀐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흔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생각하기를 노인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거다.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병든 사람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다. 노,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해 주는 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생각지 않은 큰 비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라 이 말이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잖아요. 다 죽은 후에 가시려고.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안 가셨어.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자. 우리가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드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갔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부활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활 때 마지막 때 물론 사람가 다 믿어요. 우리가 부활 때가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또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가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다 부활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부활해요 그때 다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다. 현존하는 부활, 부활의 현재성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 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믿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살아있어. 낙원에. 여러분 먼저 가신 사랑하는 가족들 옛날 생각하면 자꾸 눈물만 나요. 가슴 아프고. 옛날 생각하면 지금 현재 낙원에서요 환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있는 그대로 봐요. 여러분 얼마나 참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곧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음은 이제 진정한 시작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인생 7, 80이 잠깐이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야 낙원에, 천국에. 그렇습니다. 단지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다 만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고,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의 모든 눈물이 다 씻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증오를 당했어요.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증오심 속에서 미움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증오를 이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 사기치고 남을 누르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잘 되고 있어요. 또 세상은 그래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입을 맞췄잖아요. 다 입을 맞췄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모의하고 로마에서 온 빌라도 총독한테 말이죠, 자신들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이르겠다고 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라고 고발하겠다 하면서 결국 이 빌라도로 하여금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공모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거짓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은 적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자세가 되는 것, 삶의 해석을 가져오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것이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이다. 이 가치관을, 이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현존한 부활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참 큰 비극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늘 열어 낙원의 환한 기쁨 속에 지금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먼저 간 식구들 이제 곧 다시 만날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때도 살지만 오늘 여기 있어. 오늘 여기 살아 있어요. 여호와의 확신 속에서 모든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 모든 비극적인 상황,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는
그 해석이 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이 바뀝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부활의 현존하는 부활의 현재성, 우리 부활 신학이 좀 부활하는 이 부활의 귀한 계절,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